창세기 4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의 물어드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의 말은 축복의 말일 뿐만 아니고 예언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인 성격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함께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야곱이 마지막으로 다 마친 다음에 숨을 거두어서 마지막 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후일의 일들을 예언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예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 초기까지 있게 될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 말을 또 축복의 말로 또 남기기도 하는데요. 야곱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이 남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바로 축복의 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후일에 있을 예언의 말일 뿐만이 아니고 또한 축복의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했습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어도 그 축복을 받을 때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을 조금밖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축복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축복이라고 봐야 되나? 이건 오히려 저주에 가깝지 않나? 그런 말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아들들이 받을 때 어떤 아들은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축복대로 살지 못하는 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갔었던 그런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분량대로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 큰 축복이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축복이 그 크게 약속한 것만큼 받지 못하고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축하해주고 싶고 또 부러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기도 하고 좀 시기심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사실 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분량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다른 사람이 큰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시기심을 갖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내가 축복을 크게 못 받은 거예요? 나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싶으면은 뭐를 바꿔가야 돼야 합니까? 나를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분량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조그만 그릇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웅장한 그릇 그것들을 받아 누려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그대로 받아 누린 아들도 있고 그 축복을 조금밖에 못 받아 누린 아들들도 있고 각자의 분량이 다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분량을 키워가야 되겠다.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크게 받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야곱은 르우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또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지도도 함께 이제 보게 되는데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권위도 있었고 장자로서 또 동생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도 있고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르우벤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내 장자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르우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을 자기 장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동생들도 형의 말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걷어차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가 돼요. 르우벤 지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서서히 잊혀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어 버립니다. 르우벤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은 여기 르우벤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또 므낫세의 절반 지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버려요. 요단강 건너편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잊혀져 버리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되고 맙니다. 사사기 이후로 또 여호수아 시대까지 르우벤 지파의 이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지만 사사기 이후로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버립니다. 장자로서 권위도 있고 자격도 있고 충분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사람이 루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 분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라면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루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야곱이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이건 거의 저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좋은 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말 그대로 칼을 들고 폭력을 저지르고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었던 그런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욕보였었던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통혼하고 함께 살겠다, 그렇게 속여버려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움직임이 어려울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면서 7절에서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시므온이 분배받은 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시므온이 자기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제비뽑아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정체성을 지켜가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으로 이렇게 흡수돼 버리면서 결국 이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은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조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처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종의 성직자로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안에다가 골고루 레위 지파들에게 성을 몇 개씩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곳곳에 다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그런 봉사를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말 그대로 흩어지게 돼요. 전체 이스라엘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살육을 저질렀던 그런 조상을 두고 있었던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거의 저주와도 같은 예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은혜로 바뀝니다. 저주는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오히려 저주를 은혜로 바꾸어낸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말뜻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유다는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너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너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사실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잖아요. 근데 이 협상을 주도했을 때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유다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었던 노예로 팔아버렸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처럼 다 찾아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죄값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내 피로 이것들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일을 앞장서서 책임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유다의 모습, 이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또 예표해 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유다가 받았던 굉장히 귀한 축복이 뭐냐면은 통치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들이나 신하들이나 뭐 손에 뭐 이렇게 낀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 그런 것들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 새끼다. 너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는 이런 말들도 유다가 왕 지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라라고 일컫는 그런 동물인데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통치하고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성경 그 원문 자체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역의 성경을 봐더라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개역 성경처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들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번역한 성경들도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실로라는 말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호칭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태어날 지파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 여러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스불론이 분배받은 땅을 보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진 땅인데 이 땅은 해변에 있는 땅은 아니에요. 해변에서 좀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비록 내륙 지방으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해변에 이르기까지 확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무르기만 한 지파.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던 지파가 이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또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양의 우리에 끌어앉은 건장한 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파가 이사갈이었어요.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은 이쪽에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쪽 지방입니다. 근데 이 땅이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저 땅은 평야지대고 그리고 물도 아주 많이 있는 땅이고 그래서 농경을 하기도 좋고 목축을 하기도 좋은 그런 땅이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근데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압제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안깁니다. 이 예언처럼 이사갈 지파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분배받고 나서 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민족들에게 압제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민족 아래 압제를 받았던 그 축복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런 지파의 모습이었고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라고 또 예언하기도 해요. 다는 마치 독사와 같은 뱀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이 또 분배받았던 땅은 어디냐면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단이 분배받은 땅인데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저 땅을 분배받고 나서 저 땅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지파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블레셋 땅이 있어요. 이 블레셋에 밀려나서 단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점점점 북쪽으로 쫓겨가요. 그래서 단지파는 블레셋에게 밀려서 자기가 받은 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 단 이 세 지파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지는 못했던 그런 지파들이에요. 그들의 분량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에서부터 멀어졌었던 그런 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갓과 아살,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베냐민까지 함께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남깁니다. 간 역시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계속 외부의 공격을 시달리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지파들이 되게 됩니다. 다는 그래서 군대에 추격을 많이 받는,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면서 자기 땅을 지켜가려고 애썼던 그런 지파이기도 했고요. 아셀은 기름진 것을 먹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참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아셀 지파는 여기 제일 위쪽 해변가에 있는 이런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아셀 지파가 자리 잡은 지역 역시 가나안 땅에서 아주 비옥하고 많은 소산물이 나는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셀 옆에 땅을 납달리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납달라 지파는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 새끼들이 큰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번성하게 되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이 베냐민은 제일 마지막에 요셉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요 중간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게를 돼요.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 그대로 나중에 베냐민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파가 돼요. 이 베냐민에서는 큰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어서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한번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패배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혼자하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울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큰 용사와 뛰어난 군인들을 많이 배출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갓과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그냥 그대로 받아 누렸던 지파들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기들의 분량 안에서 소화해냈고, 그 분량대로 축복을 받아낸 지파들이 네 개의 지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은 야곱의 제일 많은 축복을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너무 많아서 뭐 화면을 띄워둘 만한 공간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면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축복을 요셉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제일 사랑한 아들이 누구였냐, 이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이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축복, 가장 좋은 축복을 요셉에게 다 줍니다. 우리가 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담장을 넘어서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지파 안에는 두 개의 지파가 있게 되죠.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의 지파가 요셉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영을 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 인구 조사를 두 번을 하거든요. 두 번 하는데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어디였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유다 지파가 인구수가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았는데,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요셉이라는 한 지파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오히려 유다 지파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는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남쪽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끌어가는 유다 나라가 되고, 북쪽의 지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나라를 연합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북쪽 지파의 중심되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중심적인 지파가 되어서 북왕국을 이끌어가는 지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은 전체 이스라엘 안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제일 좋은 땅을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받은 땅 안에 보게 되면은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델이나 실로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성막을 모셔놓던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좋은 땅, 가장 핵심적인 요지를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게 됐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지파가 됩니다. 이제 북왕국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는 못했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죄악에 넘쳤던 곳엔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북왕국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또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나 아모스, 또 요나 선지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선지자적인 전통을 이어갔었던 그런 신앙 유산을 남겼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요셉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에브라임 지파라는 또 큰 지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번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 북왕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많은 지파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런 지파들 말고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받아서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이 번성하고 번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됐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해서 멸망하고만 지파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갔었던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각각 아셀, 납달리, 베냐민 같은 지파들이었고요. 그리고 분량대로 주신 축복을 다 누리지도 못했던 지파들이 있어요. 루벤이나 수불론, 이사갈, 단 이런 지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자기 분량에 넘치도록 누렸던 지파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런 지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누렸지만, 넘치게 누렸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한 요셉 지파 같은 그런 안타까운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끝까지 누려냈었던 유다 지파 같은 지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을 우리가 얼만큼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나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만큼 누려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짧은 한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과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득하게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득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때에 각자의 분량대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고 연약하여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할까 봐 주님 걱정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 앞에 서는 것 멈추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